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또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두 속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요란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도리어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박 겉핥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는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양만 살짝 보고 그러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는 반면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기적인 요소가 정말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말을 잘하고 과장을 잘하는 것이고요. 나쁜 말로 말하면 진짜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 잘하고 사기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 말하는 거를요 상당 부분은 빼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일부만 들어야 됩니다. 다 믿었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하면요 진실만 말하는 사람들 있긴 있는데 근데요 듣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방위 출신이 현역 영웅으로 둔갑을 하고 현역 출신은 무슨 뭐 특전사 영웅이에요. 이렇게 말들을 얼마나 과장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자기 자랑도 잘하는지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쟁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화 하나가 뚝딱 하나 만들어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기적인 요소는 없지만 진실을 제대로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통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때까지 이제 30년 가까이를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셉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만 남았는데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도 있는데 몇 명 있고 누이들도 몇 명 있고 다 우리 알고 있지 않냐. 제가 근데 오늘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또 나타나서 뭘 이상한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엄청난 기회를 발로 차버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서 이 귀한 걸 찾고 또 얻지는 못할 망정 가까이 있는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실 때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뒤늦게 소문을 듣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의원을 찾아가도 한계 있고 의원을 찾는 것도 돈 없으면 또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또 찾아서 또 찾아서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정말 긴 먼 거리를 오랫동안 그렇게 찾아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고향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년 365일 유다 땅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삥 순회를 한번 하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삥 한 바퀴 도르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수시로 원래 이 지역으로 돌아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도시락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부족한데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도시락 싸두고 가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해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더 큰 기적을 체험할 때까지 예수님 바지끄댕이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면 예수님이 절대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절대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은 가문과 출신, 이런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바퀴 뺑 돌고 오셨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너무너무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엄청난 천국의 비유까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네요. 그리고는 고향 회당에 가셔서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병든 자들을 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난 거죠. 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그 행하는 기적을 보고 다 놀랐어요. 놀라긴 놀랐는데 놀람은 잠깐이고 의문이 생겼어요. 물음표죠. 의문이 생겼어요. 응? 저 예수 우리가 30년 동안 보아온 사람 아니야? 아니 그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55절로 다시 가보시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서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저런 지혜는 어디서 배워왔고 저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 동생들의 이름도 다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집안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그것도 가장도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버린 무너져가는 집안. 그런데 그 집안에 장남이라는 놈이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모와 동생들을, 누이들을 내버리고 어디 떠났다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갈릴리 지역은 한마디로 뭐 여기 수도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큰 지역의 이름이고 나사렛은 동네 이름입니다. 갈릴리는 큰 지역의 이름이고 나사렛은 동네 이름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이거 진짜 시골 꽝촌이었어요.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더 시골이었던 거예요. 그런 동네가 어디 붙어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 그런 동네였던 거죠. 한마디로 존놈 취급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들이 본인들이 유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과 유력한 도시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촌놈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련하고 무식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깡총 출신들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당해놓고 그런데 본인들보다 더 형편없는 가장은 이미 죽었고 가문은 이미 망해가고 있고 그런 집안, 형편없는 집안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 집안 다 아는데 너희들 완전 망해가는 집안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설교와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에 대해서 시기 질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다른 예루살렘이나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받은 것을 동네에 돌아오면 야, 저 요새 집안 봐라. 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저 집안 정말 가장이 일찌감치 죽었고 그리고 장남이라는 놈은 또 집안 버리고 어디를 또 싸돌아다니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또 예수님을 통째로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외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들은 예수님을 적당히 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배척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보다 형편없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 위에서 뭘 하려고 들어? 이렇게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네?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시기 질투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신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난 안 믿을게요 이렇게 점잖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양 종교를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양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동양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샘족입니다. 예수님 서양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동양입니다. 같은 샘족입니다. 샘과 함과 야벳 중에 우리는 똑같은 샘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제일 가까워요. 예. 근데 그 샘족도 아니고 야벳 족속인 서양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더 빨리 믿었는데 같은 샘족인 우리는 더 피가 훨씬 더 가까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서양 종교라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멀리하는 거죠. 알려면 제대로 알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동네 사람들, 이 어른들은 야, 저 집안 봐라. 저 집안 비하면 야, 니는 그래도 행복한 거다. 야, 뭐 그래도 좀 능력은 크게 없을지 몰라도 이 아빠가 살아있지 않냐. 그리고 어쨌든 돌봐주지 않냐. 야, 저 집안 봐라. 가장이 죽고 저희 형편없이 저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이 엄청난 설교를 해맞고 엄청난 기적을 해마니까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반드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적당히 아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5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어디서 났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다고 치면 유학 기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주 짧은 몇 개월에 걸쳐서 뭘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집안이 유학 갈 만한 돈도 없고 그런 배경도 없고 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깐 사라졌다 돌아오더니 뭐 회당에서 뭐 가르친다고 그러고 또 기적도 행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놀라운 가르침이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설사 예수님이 설교를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시간에 제가 죽을 쓴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또 은혜예요. 그것도 아멘. 어린 아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상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솔직히 떠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집안을 버렸잖아요. 한나가 열심히 막 그냥 기도하고 온 진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입만 뻥긋뻥긋. 근데 그걸 스키한 것으로 오해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를 욕하다가 한나가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나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것뿐이에요. 내가 너무 지쳐서요. 이제 말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무안하고 미안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실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제 또 자기 대제사장이라고 축복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나가 그거 믿고 나가서 그냥 그대로 사무엘을 아들로 받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형편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아멘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설사 여기서 죽을 썼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죽을 쓴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죽을 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그리고는 무시하죠. 멸시하죠. 배척하죠. 이래서요 선입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속빈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 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 알면 잘못 진단하게 되고 그러면 오질하게 되죠. 오질하면 병은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가진 것 없고 본인도 지혜도 없으면서 본인들도 다른 유대 사람들한테 시골 깡충 출신이라고 차별받으면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본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문을 향해서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됐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우리 교회 온 지 며칠 되지도 않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뭘 네가 뭐 가르치려 들고 네가 뭘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고, 아니 반대로 야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니 너무너무 좋다. 박수 쳐줘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되고 야 우리가 더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굴러들어온 놈이 어디서 지금 뭐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더라면 그나마 더 궁금해하고 더 또 관심을 가졌을 텐데 처음 설교만 딱 한 번 듣고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긴 하다. 근데 야 너 우리 동네 출신이고 내가 30년을 너 봐왔는데 네가 뭘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 놀람은 잠깐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은 잠깐이고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성경 공부 제대로 하시고요. 성경도 매일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믿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 제대로 된
예수님의 기적을, 은혜를,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또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 된다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놔도 뭐 이자가 나오는 거고, 투자할 만한 곳이 생겨도 돈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돈을 빌려야 되고 이자 갚기도 힘들죠. 그렇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 놓고 돈 먹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게요,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돈뿐만이 아니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누가 열심히 하죠?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열심히 합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따지면, 뭐 객관적으로 따지면 공부 잘하는 애는 좀 놀아도 되잖아요. 잘하니까. 그럼 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냐면 못하는 애들이 해야 돼요. 왜? 못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현실은 어떻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책상에 앉아도 공부할 게 없어요. 없어요. 왜? 읽어도 몰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너무 어려워. 근데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궁금한 게 많아져요. 진짜 그래요. 특히 영어 수학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모르는 놈은 아무리 갖다 줘도, 좋은 참고서, 좋은 책 갖다 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정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그냥 종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체력도 또 강해지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또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좋아하지도 않고 체력도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한 5분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야 좀 쉬었다 하자. 근데 계속 쉬어. 이게 운동 못하는 사람들, 체력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또 운동을 안 했으니까 체력이 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엔 또 하면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요, 체력이 약한 사람도요,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하다 보면 그래도 이것도 재미있네? 그러다 보면 체력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획득하는 것이 줄어드니까 그럼 나름 하게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더 열심히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하셨지 제자들이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도 예수님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 피곤하다고 다 졸며 자버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응답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기도해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지치고 좀 쉬고 싶어도 그래도 내 기도해야 돼.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니까 안 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한 10분 된 것 같은데 근데 보면 1분밖에 안 돼. 이러니까 더 안 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도의 맛도 몰라. 응답도 제대로 못 누려.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결론은 뭐죠?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믿음으로 살아봤자 소용없더라. 몇 번 해놓고는 그냥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58절을 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으면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배척을 할 정도였어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배척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57절 우리가 읽었는데 선지자들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요 존경을 다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출신들이 굉장히 귀족 출신이 있거나 또는 제사장 출신이거나 뭐 이런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또 사회적인 그 위치도 있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목자 출신, 목동 출신, 뽕나무 기르는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뽕나무 치다가 양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뭐 엘리사는 소로 밥 갈다가 부름 받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그 말을 아멘하고 가서 순종하고 복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야, 너 엊그제까지 너 소 물고 농사 졌잖아. 너 뽕나무 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양 치는 놈인데 뭘 또 뭐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로부터는 존경받지 못하겠죠. 뭐 광신자 취급받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뭔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은 그래도 존경을 받았어요. 불신자들한테는 냉대를 받았지만 배척을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인정받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냥 도시락 싸들고 그 멀리에서도 예수님을 다 찾으러 만나러 왔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전 구원파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다른 당상이야 이렇게 결정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구원파인데 착각이죠. 완전 착각입니다.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냥 착각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섬겨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을 절대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서 엄청난 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퍼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없어서 못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 없으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소용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 좋으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가셨죠. 우리 이보승 권사님도 예전에 여기 계실 때 그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불 싸들고 여기 오셨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나음을 입고 뭐 몸이 또 많이 약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진짜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막 이럴 수, 의사도 그랬잖아요. 이거 그 수면제 그 조그마한 그 알약 이거 더 먹으면 큰일 난다. 그 약도 안 들을 정도로 주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주님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주님께 간구하면 기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공집사님도 췌장암 정말 수술하기도 어렵고 열의 9은 정말 수술도 불가능하고 수술해도 쉽지 않은 건데 벌써 뭐 4년 됐습니까? 10월 달에 사는. 벌써 4년이 다 돼가요. 그래도 뭐 약한 부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기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목회자들 만날 때 이게 췌장암 이야기하면요 그냥 췌장암 안 발견하고 그냥 몇 달 뒤에 그냥 세상 떠나는 사람 천국 가신 분들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 믿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또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들이 각자 알아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그 췌장암에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뭐 약한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 다 부러워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석희 집사님도 우리 옛날 위암 김포에서 여기까지 그때 김포 살고 계셨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셨잖아요. 한 달 후에 세브란스에서 수술하는데 이렇게 컸던 암덩어리가 조금 흔적밖에 안 남았고 그거 수술하고 진짜 수술 안 해도 될 만큼 정말 작아진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어떻게 암이 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줄어듭니까?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암덩어리가 뭐 괜히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네 친구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갔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은 주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거기다가 보험금까지 받아갖고 그때 어려울 때 문제까지 또 다 해결하고 하여튼요 일석이조 일석삼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박근님 사님도 모양모양병 수술하고 지금 이따금씩 머리 아프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양반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놀라운 이런 능력들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를 당할 때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숫자도 별로 많지 않은데 알고 보면 참 사연들이 많네요. 제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요 제가 살이 몇 킬로씩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이렇게 안 찐 것 같아요. 본인들도 힘들지만 저도 지켜보는 저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너무 이렇게 그렇게 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 없이 그냥 우리 평탄하게 가자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 말고도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거리는 많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문제들 얼마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까? 주님 찾으면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 제대로 알고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있어도 주님이 또 역사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천국에 상급 쌓아 놓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서 제대로 된 능력도 다 체험하는 복된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